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한다, 우리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요. 먼저 이 오늘 본문의 이 시제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이니까요. 9장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거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유대를 지배했던 그 헤롯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대인.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진행할 때 지독하게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그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그런데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이 빌라도가 두려워했어요. 총독 빌라도가.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사이에 이제 소요 사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죠? 여론이잖아요. 여론. 그러니까 여론도 조사해서 뭐가 문제냐, 또 뭘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늘 그 여론을 참고하는데 문제는 사실 이 여론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 여론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그때는 이걸 원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어떤 지도자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정치하는 분들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좋은 식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따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밀란이에요. 밀란이 나면은 로마의 군대가 투입돼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로마에 보고를 해야 돼. 그러면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 자신이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는 예수님이 무죄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런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이 돌아오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죄수 중에서도 이 등장하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는 누가 봐도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누가 봐도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 봐도 죽여야 될 사람과 죄 없는 예수님을 내어놓고 너희들이 택하라. 이 참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이 재판권을 가진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 빌라도로서 무책임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놔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라바를 이렇게 내놓았는데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렇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실 이 바라바 얘기도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바라바도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바라바 얘기는 여기서 그치고 지금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뭘 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근데 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기뻐했어. 여러분, 세상은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그리고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이 세상은 무엇을 기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기뻐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여론을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칼로 죽이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지도자급이죠. 최고 지도자예요. 지난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예루살렘 안에서 아마 예루살렘에 신문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매일 실시간으로 검색되는데 항상 탑을 차지할 만한 인물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죽은 예수님을 그들에 의하면 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수장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가장 앞장서서 나중에 17절에 야고보가 등장을 하죠. 17절에 보면 우리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 나중에 이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이 부흥하고 성장한 거죠. 근데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인 걸 감안하면 아무리 대도시라고 해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이 마음을 빼앗기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 즉 유대교의 전승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여전히 그들은 권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가두어서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보란 듯이 죽일 참입니다. 베드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제가 5절에 있는 말씀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내일 새벽에 살피겠어요. 기도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살피겠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 베드로도 죽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완벽하게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 우주를 다 움직이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마치 이거 환상을 보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됩니다. 믿을 수가 없고 쉽지 않은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헤롯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베드로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은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수근거리면 안 돼요. 교회는 여론 만들면 안 돼요. 여론 만드는 것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마음이 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잖아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건 뭐냐?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목사님이니까 따르자, 장로님이니까 따르자, 권사님이니까 따르자, 뭐 그냥 어떤 직분에 매어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믿음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하느냐 하는 거죠. 지금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전혀 달라서 천사를 보내어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냅니다. 이거 감옥에서 꺼내는 이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제가 모레 살피려고 하는데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종이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의 여종인데 이 로데가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라고 그 음성을 듣고 알고 안에다가 베드로라고 하니까 네가 미쳤냐?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온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다 들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고 우리가 지금 뭐 걱정합니까? 지금 이 중에 오늘 새벽에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방금 베드로 걱정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말해봐요. 우리는 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죠. 사실은 실제로 이런 일이 닥치면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걱정을 하나라도 하냔 말이에요. 안 해요. 왜 활자 속으로, 글자 속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던져놓고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믿음만 가지고 살면 온 천지 만물을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왜 생각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온 골머리가 아플 정도로 걱정도 하고 또 마음의 고생도 하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 이건 내일 새벽에 말씀처럼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여론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옳게 여긴다고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사람의 여론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만약에 강단에서 이 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인간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은 여러분의 귀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제가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것에 생명이라도 걸어야 돼요. 그 인간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은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그렇게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람의 여론인가요?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를 죽일 뻔한 일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왜? 우리의 세상적 가치와 이해와 환경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여론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김 목사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깊은 마음으로 중요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처럼 사람의 여론이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며 사느냐? 아니면 베드로를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 나는 사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우리가 그렇게 타지 마느냐? 하나님, 내가 온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